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슬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신문에서 가슴 아픈 기사를 봤는데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죽음을 택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딸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세상과 헤어지는 유서를 남기게 됐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살아봤자 너희에게 부담만 될 것 같다. 사연을 들여다보고 참 마음이 많이 아려오고 아팠습니다. 2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막노동판에서 노동하면서 아들, 딸 두 남매 키웠더랬는데 눈이 점점 안 보이면서 자신의 핸디캡, 장애가 아들, 딸에게 고통을 남길까 봐 세상을 떠나게 된 사연입니다. 책상 서랍에는 아들, 딸에게 각각 한 통씩 유서가 남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시작을 합니다. 더 살아봤자 너희에게 부담만 될 것 같다. 이제 곧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될 것이고 내 경색이 재발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자살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장례비도 걱정이겠으니 시체를 못 찾도록 생을 마감하겠다. 하늘에서라도 너희를 돕겠다. 이 남겨진 편지글 유서는 자신을 지금 한껏 가득 애워싼 불안감 때문에 세상과 길을 달리 해버려야만 했던 한 아버지, 한 남성의 비통한 편지글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이고 한 남성이고 목회자인데 기사를 접하면서 가슴을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눈물이 나왔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고 더불어 살기에 너무나 야박한 사회 현실까지도 보였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을 돕지 못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생얼도 보여졌기 때문이고 저들에게 손이 닿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 AI 초연결 초시대를 살고 있지만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제약회사가 약을, 이 메디케이션을 광고를 했는데 그 카피가 뭐냐면 불안을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약은 있다. 아마 마시는 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약을 마시면 태연하게 평온하게 사라집니까?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요. 결코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복용하면서 평안을 마시도록 해보겠습니다. 1987년 신학에 몸을 담고 37년간 신학도의 길을 걷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짧지 않은 세월 목회하는 가운데 불안의 어왕산 가스를 들이키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주 많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업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불안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 가득하게 살 수는 없더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런 영혼의 외침에 응답해 주는 처방책이 오늘 신구약 본문인데 여러분에게 이 약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 본문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로마가 이끌어가는 세상, 유대교 산헤드린 극렬한 종교 분자들이 이끌어가는 유대교가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불안이 가득해져 버린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신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이 27절인데요. 27절을 우리가 읽으려고 합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좀 이따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 찬양을 하겠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로맨틱하게 읽어질 수 있는 말씀의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담론과 이야기를 들어가는데 이 평안이 어디서 나오고 이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뭔지 여러분 혹 짐작하세요? 평안을 약속하시는 예수를 둘러싼 팔레스타인, 당시 세상은 불안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 아시지만 설명을 드리면 재무보좌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고, 수제자 베드로가 배반할 것이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처단하려는 산헤드린 카운슬, 공의회는 살기등등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마주해야 하기 까닭에 예수를 둘러싼 세상, 불안 가득한 세상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의 환경인데, 오늘 예수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불안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정신의학자 칼 융 인스티튜트가 있는데, 칼 융이 불안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생에서 한계를 느낄 때 불안한 심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한계 밖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줄는지 예측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벽에 부딪히게 되거나, 혹은 지능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불안이 밀려오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매우 불안합니다.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뭔가 자정성, 우정성, 자청령, 우백과 뭔가 굉장한 자리를 얻고 자신들이 근사하고 스마트하고 나이스한 제자들로 살아가는 영광의 길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가 하시는 말씀, 너희 즉 제자들을 세상 곧 유대교와 산헤드린 핍박의 현장 속에 남겨두고 떠나간다고 28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도대체가 예수의 말씀에 예측이 안 되고 또 그 길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매우 말씀이 어렵습니다. 설교 부제가 메림나테 속의 에이레네입니다. 불안 속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불안으로 끝날지 불안해서 평안으로 넘어갈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의 커넥션, 연결입니다. 불안, 메림나테의 뜻은 제가 조금 사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 좌불안석 하며 마음이 쪼개졌고 마음이 분산되었다. 불안입니다. 반면에 평안, 에이레네는 샬롬, 구약시대 샬롬의 헬라어 표기인데, 불안이라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세균들이 서식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한 100% 완전한 평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성서적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자신이 에이레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을 다 읽으셔야 되는데 중간에 끊었습니다만은, 이 14장, 15장, 16장, 특히 14장 예수의 고별 설교를 뚫어지게 주목해서 보면, 예수는 불안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세상이 범접하지를 해킹하여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전한 퍼펙트한 100% 평안, 그 평안이 곧 배달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약회사가 만든 마시는 약 이야기를 했지만, 불안 가득한 세상, 즉 유대교 산헤드린과 마주도하여 맞닥뜨려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마시는 약을 지금 주고 계신데, 그 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26절이에요. 보혜사 성령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안에 약이 있습니다. 이제 읽을게요.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로 가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마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세포 속에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불안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이 충전되고 가득해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는 제자들로 평안하게 복음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는 평안 이 메림나테 속의 에이레네 불안감 속에 불안에 팽배한 그 현장 속에서 평안 가득한 나의 제자들로 내가 너희들 이끌어가 그런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평안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평안은 올 수 없습니다. 100%의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완전 무결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모를 아십니까? 아니면 목사를 아십니까? 목사의 삶을 아시거나 아니면 목회자 사모의 삶을 아시나요? 아마 안 돼 보셨으니까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90% 중증 장애아가 태어난다. 그래서 의사가 촉구합니다. 중증 장애인을 낳아서 기르시겠습니까? 낙태를 하시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사모님은 불안 심리가 예측할 수 없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중증 장애인을 나에게 만약 보내시면 하나님이 평생 지고 가라는 십자가인 줄로 알고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어찌 내가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만난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지만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후에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나오는 아이의 눈과 딱 마주쳤는데 기적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눈에 안개처럼 희미하게 덮였던 그 무엇인가 막 같은 게 있었는데 벗겨지면서 두 번 엄마의 눈을 보며 빵긋 웃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는데 그날 후로 장애 증상이 사라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공부도 잘하지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 아빠 따라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엄마 아빠에 기도하고 목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 좋은 아이가 선물로 얻으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다음과 같이 간증을 합니다. 가장 큰 불안의 이유가 됐던 아이가 가장 큰 평안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였는데 삶 속에 가득했던 불안이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모님의 간증은 기적과 같은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불안 가득한 세상에서 평안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력을 높이면 되겠습니까? 명예심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종교 직분을 그레이드를 더 키우면 되겠습니까? 권력에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우유주사를 맞고 마약, 드럭, 탈라폰 몸에 찌르고 술 마시고 노래고 춤을 추면 불안이라는 녀석이 불안이라는 이 요소가 나에게서 씻겨져 나가겠습니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몸 다 DNA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노후는 정말 비참하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이 성전인데 외부적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내 몸을 상하게 되면 젊을 때는 감당하지만 나이가 들면 감당할 수 없게 돼요. DNA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비법을 지금 성령 마시라고 했지만 그 비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밀, 복음의 비밀, 목사의 비밀, 성도의 비밀. 이 비밀을 아셔야 평안이 선물로 도착하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일 속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라는 거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발생했을 때 너희에게 믿음이 있게 하려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일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에게 나는 믿음을 원한다. 믿음이 요구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입니다. 28절에도 보셨지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I am going away and I am coming back to you. 그 말을 너희가 들었다. 나로부터 너희가 들었다. 나는 간다. 나는 다시 온다. 여러분, 예수는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십자가로 갔다가 너희에게 신약 초대교회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부활하여 성령으로 다시금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인데 펜타코스트 오순절날 초대교회 뚜껑을 열고 하나님이 성령을 거기에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그냥 예수 부정하고 이랬는데 성령을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 루프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성령을 부으니까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마셨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제론적인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요새 뭐 누가 대통령 됐는지 그거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주식 증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듣고 싶어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마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일어날 때 불안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십자가에서 인류 생명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일, 그 구속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십자가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너 자신 초대교회도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평안을 끼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쳤듯이 너희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마시고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 속에 평안을 끼치는 그런 교회 되라. 그런 나의 제자 되라. 그런 크리스찬 되라. 그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설교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종교 철학자 파스칼 팡세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고 그리스도교의 변증론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설교와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췌해 왔는데 파스칼이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여러분, 술로 안 됩니다. 권력, 마약, 세상의 포지션, 내가 세상에 좀 글을 읽었고 세상 속에 내가 대단히 멋있고 예쁘고 화려하고 이 가진 자기의 어떤 소유, 이것은 다 이 땅의 것이고요. 절대 공간에만 하나님,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 요즘 이렇게 보행기에 막 모시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나는 애인 줄 알고 봤더니 그분이 타고 계시고 요즘 이런 시대구나. 우리 옆에도 펫 동물 나오고 이마트 이런 데가 막 사료가 우리 먹는 것보다 비싸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동물 애호가들 좋아하니. 그러나 여러분, 동물에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물론 펠로십 하지만 영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in truth, in spirit, in truth,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우리의 예배라고요. 예배는 성령이 임할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혼도 있지만 영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좌소라고요. 그러니까 이 절대 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마약, 술, 권력, 대통령직, 여러 가지 정권,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고 절대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태어나고 평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출시가 된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저와를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더 화려한 집, 더 멋있는 집, 더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내 인생의 좌소에, 내 인생의 지성소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마무리도 제가 그 기도를 제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은 행복하게끔 설계되어지고 고안되어진 존재라는 걸 아시면서 왜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킁킁거리고 거기에 목말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드릴게요. 불안 가득한 세상 살면서 불안을 떨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럭스도 하나님의 약국인 교회로 오셔서 십자가에서만 부어지는 성령을 충만하게 벌컥벌컥 마심으로 평안 가득하게 살아가게끔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 그들이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윗의 간증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간증을 보면 군대가 와도 전쟁이 와도 태연했다, 평온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질문해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가? 전쟁터 속에서도 잔뼈가 굵은 다윗은 나는 평온하다. 우리는 자식이 조금만 애만 먹이면 그냥 머리 싸매고 막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그런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더란 말이냐 하는 거죠. 상황이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인생 전쟁터에서 지치고 힘들고 불안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할 때마다 전쟁보다 크시고 군대보다 크신 하나님의 나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태연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밥이 좀 질지 않고 돼요. 좀 딱딱하고 힘이 든 말씀, 뭐 진리의 고기 덩어리가 뭐 소화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좀 묽은 죽을 들여 소화를 잘 하시는데, 이게 된 떡을 들여가지고 여러분이 소화를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2부에 아주 뭐 서울대 나오시 이런 분인데, 목사님 설교 어렵습니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어렵게 했나? 이해가 안 되셨나? 그 지력이 높으신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가 좀 되지만 마지막 축복은 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불안 가득한 세상 살다가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뒤숭숭하고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풀려지지 않는 삶의 고충들이 풀려지고 녹아지고, 하늘의 평안 100% 완벽한 에이레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실컷 받아 마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절을 전하며 참 멋있게 살아내는 선도린들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